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이 뒷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고 장담했죠. 자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과연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용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시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도망치는 것만 못하게 됐어요. 그가 한 가장 큰 잘못은요, 원수들과 함께 불을 쬐는 거였어요. 이게 화근이 됐죠.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몰린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첫째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나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왜 잠이 들었어요?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를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될 땐 잠을 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때 잠이 들었어요. 육신의 욕망,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기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신방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새벽에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엎드려서 졸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래도 작정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2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버티다 보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평소와는 더 다른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하고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잖아요. 같이 다니셨으니까. 근데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한계 예수님도 갖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돕잖아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깨우시는 날이 있죠. 잠을 자야 되는 잠이 오지 않는 날, 괜히 자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려고 그래도 잠도 안 오는 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의 문제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깊이 잠드는 것과 기도하는 거 비교를 해봤대요. 깊이 잠들 때 우리가 평소에 에너지가 10이라고 그러면 깊이 잠들 때 에너지가 1이라고 치죠. 그러면 기도를 할 땐 이게 3, 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깊은 어떤 그죠? 쉬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반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30분 만에 일어나는 날은 더 피곤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두 번째 문제에 빠져요. 자기 과신. 다 줄을 벌릴지라도 나는. 영적으로 자신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자기 과신에 빠져요. 안나스가 등장하죠. 영적으로 완전히 감겨 있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보다 더 심한 사람이, 아예 어둠의 영에 확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심판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 죄의 극치죠. 그 나무네 그 밥이라고 네가 한 말과 제자들에 의해서 안나스가 물어봐요. 나 열심히 얘기했다. 그 사람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라. 맞잖아요. 들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안 믿으니까, 인정할 수 없으니까 묻고 또 묻고 그렇게 말했다고 예수님을 때리고. 이것도 다 자기 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으면 항상 자기 과신에 빠져요. 세 번째 문제는요, 믿음의 공동체에 떨어져 대적의 무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불을 쬐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불을 쬐고 있어요. 홀로 영적 어둠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언제나 함께 있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 대사도예요. 근데 편지마다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게 있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린 자꾸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느 날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하셨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든든한 담이 되게 하소서.
울타리라는 말이 훨씬 더 낭만적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기도문에 할 때마다. 울타리가 됐든 담이 됐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서로가 이 담이 돼야 돼. 울타리가 돼야 돼. 기도의 울타리, 기도의 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속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잖아요. 당시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니, 네가 우리 친척 말고 귀를 잘랐잖아. 아니, 같은 무리 같은데? 아니, 그 자리에 없었으면 안 해도 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다면 베드로가 우리보다 못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나 혼자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홀로 있기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보세요.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 나의 가장 든든한 담인 거죠. 한번 보세요. 예, 그런 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달기 울어요. 베드로가 깨닫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구나. 거부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닭을 울게 하시는 거죠.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나가서 통곡하며 울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험도 회개도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준비되어 있지 않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죠?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 그랬어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무슨 얘기? 거봐라, 내가 말 안 돼도 그랬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이 얘기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 쿠오바디스라는 영화, 옛날에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영화 이렇게 막 보여줬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영화 보여준다고 동네 애들 다 모였었어요. 거기에 그런 대사가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 여러분, 저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거기 전설 나오죠. 로마의 핍박이, 기독교의 핍박이 강해요. 막 맹수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막 원형 경기장에서 물을 뜯겨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막 그래요. 베드로가 로마를 버리고 가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베드로 어디 가느냐? 예수님이 막 어딜 가세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게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두고 온 로마를 향하여 내가 다시 간다.
거기서 베드로가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서 순교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지팡이를 땅에 꽂은 거기에 막 그게 싹이 나서 아름드리 나무가 돼. 이게 베드로 나무, 로마가 이게 베드로 나무 그런 게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겁 많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까? 그 전에 내려오는 2000년 전 얘기예요. 한 가지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연약함에 빠져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분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앞서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저분도 우리처럼 힘들어하는구나.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연약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회개도 하고 주의 길도 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잖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오늘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시험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주님 주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담아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